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 탕자의 비유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재미를 찾아서 집을 뛰쳐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아버지의 존재를 깜빡깜빡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나홀로 살아보려 했던 일은 없었는가? 본문의 탕자처럼 내 힘과 능력과 재주만을 의지해서 살보려 했던 일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심정, 이것을 좀 깨달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식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니까 잘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생을 모르는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옷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채 그분을 떠나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한 모습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회심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이러한 아들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에게 임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느 부모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20년 이상을 바깥 구경도 못하고 병원에만 갇혀 지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오랫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저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가끔씩 자식을 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보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느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자식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깨지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당시에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듯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식이 불구된 몸이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몸이건 한결같이 자식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사도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우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즐기는 것을 쫓아서 아버지와 정든 집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방탕한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은 물론이고 오갈 데가 없는 홈리스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밥을 굶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날 다른 사람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꿈을 포기한 가운데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의 수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60이 넘은 어머니가 딸과 함께 자기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놓더니 그 정형외과 원장에게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넷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 5개가 다 잘렸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접합 수술을 통해서 성공을 이뤘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접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제 손가락을 딸에게 줘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펄펄 뛰었지만 의사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마친 후에 처지가 바뀐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는 이들의 이 손가락 사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렇게 감동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겠어요. 이 시간 세상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자식 하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고,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더불어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저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다오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천국문을 여시고 노심초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구된 몸이라도 좋다. 식물인간이라도 좋다. 내 영혼만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길이 참으시면서 한 영혼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문을 좀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형제에게 그저 한두 번 전도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손을 털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어떤 인생도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기꺼이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가 있는 사랑이었다. 한번 더 따라 하시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다 못해서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삶이 계속해서 꼬여만 갔던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은 본문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객지에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면서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요, 죽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가운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 앞을 제가 지나갈 터인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감나무 꼭대기에 헝겊 조각을 달아놓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헝겊 조각을 꽂아 놓았다가 혹시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놈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니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아예 흰 천을 단단히 씌워 놓읍시다. 드디어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감나무에 씌워진 흰 천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아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잘 왔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품꾼의 하나로 인정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란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인데 그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지 않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가서 8장 7절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분에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마다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영혼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내 자신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